오늘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병의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받기, 이런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의 올무에서 노임을 받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인생 성공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늘 죄 가운데 쓰러지면서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부평초처럼 흔들리고 쏠려다니고 말이죠. 죄를 아무리 이기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온갖 저주스러운 것들, 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얽매이고 말이죠. 저주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었던 것이죠. 마치 나병 환자가 가족 모두의 구성원들에게서부터 버림을 받고 말이죠. 자기 스스로도 부정하다 하면서 말이죠. 손 마스크 쓴 것처럼 해가지고서 입을 가리고 말이죠.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짐 밖으로 내침을 당해가지고 그 어두운 흑암의 세력 속에서 말이죠. 벌벌 떨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면서 외로이 홀로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내침받은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죄 많고 냄새나고 썩어 문드러진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죄 없다 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벌떡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까지 상승시켜 주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은 이상하리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나 저주스럽고 끔찍하게 여겨서 이름조차도 부르길 꺼려하는 그 문둥병, 나병에 관한 말씀을 우리 지난주 13장에 이어서 오늘 또 14장에 너무나도 아주 집요하고 여러 장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원래 문둥병은 순수 한국말로 문드러지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자로는 문드러질 나를 써가지고 나병이라고 했고요. 또 하늘의 형벌이라는 천형벌이라고도 했어요. 사실 예전에 이 문둥병자들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아주 벌레 보듯 했잖아요. 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나병 환자들의 애들을 이렇게 몰래 데리고 가가지고서 간을 빼먹는다. 아마 그런 얘기들이 돌아가지고 어릴 때 무서워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끔찍한 말들이죠. 이게 사람 간을 빼먹는다. 자기 병 낫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런 편견과 이런 차별이 담긴 문둥병이나 나병이라고 부르지 않게 하고요, 나병균을 발견을 했던 노르웨이 의사 한센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 또는 한센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나병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신 우리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끔찍하게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일그러지고 말이죠.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서도 아예 아무 감각조차도 없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결국 사막에 이르는 병을 갖게 되어진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아름답던 하나님의 형상이 왜 근본적으로 그렇게 다 문드러지고 무너지고 감각이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후에 점점 그 땅에 죄가 창궐하게 되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어진 거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다 치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한탄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말이죠. 내가 이 지은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홍수로 쓸어버리시다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장차 마지막 때에는 말이죠,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면서 말이죠, 이 모든 물질이 불에 다 풀어져 버린다고 했어요. 그게 뭐 핵인지 어떤지는 모르겠고, 뭐 핵 같은 거 보면 말이죠, 핵폭탄이 터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뭐 그냥 완전히 모든 물질들이 다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풀어져 버리잖아요. 아무튼 그게 핵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말세 지말이 되어지면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죄가 장성하고 창궐하게 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듯이요, 죄가요 어쩌면 그렇게 이 나병과 속성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얼굴에 뭐가 조그맣게 나니까 에이 뾰루지라니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뾰루지가 잉태해가지고 하나 낳고 2개 낳고 10개 낳고 뭐 계속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장성해서 아예 이유까지 전염시켜 버리는 그러한 질병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치명적인 건, 자신이 그런 심각한 나병에 걸려서 결국 썩어 문드러져 죽어질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죄악이 창궐해서 곧 불심판을 당할 지경인데도 말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불륜을 저지르는데도 불륜이 뭐 대단한 거냐고, 로맨스지 그래가면서 죄에 대해서 아무 감각 없이 막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죄는 나병의 속성과 같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치명적이고 한번 걸렸다 하면 당시 의학으로 전혀 감각이 없는 이런 나병이 치유함 받고 깨끗함 받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다는 아주 희망적인 복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1절부터 3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웬은엔지 웬 사랑인지 이렇게 끔찍한 질병이 고침을 받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간 사람이 누굴까요? 나병 환자들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제사장이 진 안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진 안에 올 수 없잖아요.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데리고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하죠. 자, 그래서 마치 죄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는 나병에 걸린 것 같은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요, 이 땅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웬은인지 웬 사랑인지 영분박 이 세상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텐트촌을 이뤘던 그 진영 밖에는요, 들짐승들이 우글우글하는 거예요. 의식주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근데 제사장이 바로 그곳으로 찾아와 가지고 저들을 진찰한 거예요. 진찰해서 너의 병이 나았다고 선포해 주어야만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가지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반드시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당신의 명령하신 대로 저가 행하여야 할 몇 가지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첫째로 나병에서 정결케 됐다고 선포하는 정결 예식에 필요한 이 제물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4절부터 7절 보십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지금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병자가 사실 진영 밖에서 이런 예물을 자신 스스로가 준비하기라는 건 뭐 절대로 불가능하겠어요. 아마도 가족 공동체나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일단 정결한 새 2마리가 필요했습니다. 부정한 새들은 주로 시체를 뜯어먹거나 동물의 그런 것들을, 사체들을 아니면 동물을 잡아먹는 맹금류에 속하는 그런 새들이지요. 뭐 독수리나 올빼미나 뭐 이런 새들이지요. 그러나 정결한 새는요, 뭐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도부와 같은 그 비둘기, 산비둘기. 이 산비둘기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냥 여러분들 여성들이 좋아하는 도부비누, 하얀 백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집비둘기는 피존이라고 해서 집에 뭐 세탁기에 넣는 피존, 그게 아니라 집비둘기. 그러니까 비둘기라고 다 같은 비둘기는 아니죠. 어쨌든 이런 살아있는 새, 이걸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은요, 사진에 보는 대로 레바논 국기의 백향목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위로 아주 곧게 뽑아 높이 쏟아 있죠. 그리고 옆으로도 아주 넓게 퍼져 있는 것이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레바논의 국기가 이 백향목이거든요. 그만큼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높고 넓은 거.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백향목의 특징은 나무가 썩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성전을 지었고요. 썩지 않는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홍색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색깔이지요. 또 우슬초는 액체가 잘 스며들도록 적셔서 뿌리는 풀의 종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양쪽 임방에다가 뿌리고 바르라는 거지요. 그때 이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찍어가지고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유월하게 되어진다고 해서 유월절이 생기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죽음을 이기고 광야로 나와서 자유인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이때에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우슬초, 액체를 적셔서 잘 뿌릴 수 있는, 액체를 잘 흡수하는 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슬초를 홍색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마치 뭐 조그만 빗자루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찍어서 피를 찍어서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2마리 새 중에서 1마리를 물이 담긴 질그릇 안에서 죽여가지고 이 피를 우슬초로 찍어서 또 나병에게 고침받은 자에게 7번을 뿌리는 거죠.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전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네가 완전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졌다. 온전해졌다. 또 살아있는 새는 들에서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날려보냈던 것입니다. 날아가는 새가 이제 부정한 자로부터 떠나가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나병에서 고침받은 자는 죄에서 용서함 받고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 날아가는 새를 통해서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 거지.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정결케 하는 행위를 보면서 도대체 뭐야 지금 뜬금없이 왜 이러고 있어 할 수 있으나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죄가 정결케 되어진다, 구원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참 전에 그 구약의 성도들, 특별히 저주 가운데 있던 나병 환자일지라도요, 너희가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한다고 하면 어떤 죄의 저주스러운 질병도 어떤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바로 백향목, 이 홍색실, 우슬초, 이것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예표를 들어서 계시하면서 아주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땅은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이죠. 그렇게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다시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죠. 그러면서 장차 죄짓게 한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 가죽옷을 입힘을 통하여서 피 흘림을 통하여 너희들이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 그것도 계시의 말씀으로 또 거기에 집어넣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어떤 때는 노뱀으로, 또 어떤 때는 쌍난지팡이로, 구약의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상징으로 암시해서 보여주면서 구약의 성도들조차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진영 안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보면 둘째로 행해야 할 정결 예식은 그동안 진 밖에서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빨아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나병균을 씻어내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눈썹 없으면 너 나병 걸렸어?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요, 이 참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나병에서 나음 받는 자는요, 지금 옷을 빨고 털을 밀고 진영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 공동체로 갈 수 있었느냐? 아니에요. 7일 동안 단독으로 격리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또다시 자란 그 모든 털을 밀고 또다시 옷을 빨고 또 몸을 씻었다는 거죠. 그런 후 격리 후 첫날, 그 8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일 동안 안식을 한 거죠. 안식 후 첫날, 그 주일 예배,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 드리듯이 그 안식교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세 번째로 행해야 할 게 뭡니까? 정결 예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먼저 만나기 전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덟째 날에는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 속건제물 역시 지금 나병에 고침받은 병자가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거예요. 아마
가족 공동체나 주변의 지인들이 도와주었으리라고 보는데, 저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예물은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 그리고 어린 암양 1마리, 1년 된 어린 암양이죠. 그리고 소재로 드릴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렸어요. 이건 1리터짜리 페트병으로 7병 정도 되는 분량이지요. 또한 기름 한 록, 이것은 페트병 한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 이제 일단 순양 2마리 중에서 1마리를 잡아서 속건제로 드려야 됐어요. 속건제를 드릴 때는 드리는 방식이 흔들어서, 앞으로 뒤로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5대 제사에 대해서 번소와 속소,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뒤에 속속, 속건제, 속제제,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속건제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언가를 잘못해서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위하여서 보상하도록 하는 제사예요. 나병 환자는 그동안 자신이 알게 모르게 가족이나 이웃에게 걱정을 끼치고 말이죠, 자기가 해야 할 어떤 삶의 의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왜 그렇겠어요? 진영 밖으로 쫓겨났으니까 자식 노릇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아니면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제대로 다 못했던 거죠. 또 그 밖에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일원이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 가지 공동체를 위하여서 좋은 일들을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모든 이들에게 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피해자에게 전달자가 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혔던 사람이니까 배상 차원에서 바로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속건제를 드릴 때 기름 한 녹과 아울러 드리고 그 요제로 드리는 속건제물은 제사장에게 돌리면서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 되게끔 했다는 겁니다. 이때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해서 나병에 나은 사람의 오른쪽 귓뿌리와 또한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한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발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회복의 의미라고 하는 것보다도요, 우리가 이미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이 귓볼, 손가락에다가 피를 찍어 바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제사장이 그렇게 했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자, 죄의 싹은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의 땔감밖에 되지 못하는 인생인데 우리를 신분 상승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17절.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떳떳하게 이 나병 환자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냥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신분 상승이 제사장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과 같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의로운 관계를 위하여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가 완전히 치유받고 새로운 생명이 됐음을 완전하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피로 찍어서 말이죠, 그렇게 도장을 찍듯이 확실하게 드러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른쪽 귓뿌리에 피를 발랐다. 이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사망을 가져오는 그 사탄의 소리, 세상의 소리, 더러운 소리, 죽이는 소리, 이런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믿음의 소리만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00% 순종하고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악된 길로 서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의 길, 사람들을 회복하는 의의 길, 거룩한 길로만 갈 것을 분명히 찍어서 그렇게 아주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피를 바른 후에 기름을 바르게 하면서 계속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까지 드리겠어요. 18절에서 20절 읽어보십시다. 아직도 그의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예표하고 기름은 두말할 것도 없이 뭡니까? 성령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령. 그렇습니다. 너희가 병들고 죄 가운데 허덕이고 온갖 저주스러운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찌르고 상처내고 썩어 문드러지게 하고 말이죠, 옴짝달싹 못하게 올가매는 것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씻어 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활활 타오르듯이 힘있게 다시금 새 사람 되어졌으니까 힘있게 활동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한 문제, 정결케 하는 문제, 자유케 하는 문제, 오직 주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를 덧입고 나아가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두에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여 나의 마음에 오셔서 치유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찬송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걸 사모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의 피로 또 성령 충만으로 깨끗하게 된 후에 이제 정결함을 받은 자로서 수양 2마리 가운데 이제 또 다른 1마리 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온전히 속죄함 받기를 원하는 뜻에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제 또 어린 암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100% 헌신하겠다고 하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뭐 제사장이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이웃과 함께하는 화목제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번트 오프닝 완전히 태우는 것이, 온전히 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아주 가루가 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며 살겠다고 곡식 가루가 빠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빠서 드리는 제사, 이 소제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소제를 드리는 후에 정상적인 공동체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고 너무나 없어요. 가난해서 배상을 위한 속건 제물이나 또 속죄 제물이나 번제물이나 소제를 위한 모든 제물을 드릴 여력이 없어. 지인들도 가까이 없고 어떻게 됐는지 뭐 도울 사람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해서 충분히 배려해 주시는데, 단 가난한 자라고 해서 모든 제물을 드리는 것 자체를 면제해 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21절에서 23절 보십시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가난해서 힘이 미치지 못하면 원래 3마리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했으나 산비둘기 2마리로 하라는 것이죠. 이거 잡으라는 거예요, 직접. 이거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잡을 체력이 안 되면 집비둘기 새끼 2마리라도 그 새끼 둥지 틀고 있는 거 그거 새끼라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거라도 가서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제대로 헌신하지 못했던 마음 그거 배상하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을 좀 표현하라는 거죠. 우리가 종종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했으니까 세상에서는 뭐 회개할 게 없다고.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서도 배상할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감옥을 가든지 아니면 돈을 내서 뭐 돈을 내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 이제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상처난 사람, 내가 힘들게 한 사람 있으면 가서 사과도 하고 이래야지 말이죠. 밀양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이죠. 회개할 게 없다고. 감옥에서 그러고 있는 사람 때문에 여주인공이 막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가난을 핑계대면서 재물을 생략하고 말이죠. 이웃을 위한 배상을 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니까 21절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22절에 힘이 미치는 대로, 30절에 31절에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헌금장 버전으로 말하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내지 말고 기뻐 즐겨내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즐겨내는 그 마음 보시고 나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신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반드시 그 모든 7일간의 격리의 기간을 보낸 후에 8일째 되는 날 그 모든 결례를 위해서 그 예물을 가지고 회막문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나병보다 더 고질적인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격리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죄와 저주와 사망이 물러가고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명과 헌신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없다고 해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제사에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둘기를 잡아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와 똑같이 나병에서 나음받은 자의 오른쪽 귓부리에 또한 오른쪽 손가락에다가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이것도 이제 가난한 자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앞에 내용과 같은 것인데 쭉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자, 이렇게 핍절의식 속에서도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저주 가운데 핍절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덧입고 주의 거룩하신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 신분 상승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 그 감사, 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듯이 내 머리 생각 속에 말이죠. 성령 충만해서 말이죠. 그 감사함을 놓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신분에 바뀐 사람답게 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롤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그렇게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주님이 진영 밖으로 가신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탄이 우글거리는 세상 가운데 헤매지 말고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백성 사이에 의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100% 헌신하는 거,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거죠. 더 나아가서 나병 환자처럼 저주받고 버림받은 인생, 그가 이제 왕이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신분이니까 어떻습니까? 왕은 명령하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봐라, 병이 나을 지어다. 여봐라, 물질을 대령해라 하면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쭈글쭈글 해가지고 없는데 더 없어, 앞으로도 없을 거야, 자꾸 머릿속에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사탄의 세력이 자꾸 둥지를 틀려고 할 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고 물리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또 백성들 간의 의로운 관계를 맺게 잘 파워풀하게 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면서 이 사명 더 감당해야 되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은혜 주셨으니 모든 질병과 모든 사탄의 저주선을 올무에서 해방받고 홀홀 자유롭게 나르면서 생명을 살리는 복된 제사장의 삶을 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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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